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작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늘이 굳게 닫힌 듯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먼저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내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죄를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한 변명을 만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막는 1차적인 원인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죄를 사랑하고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한 목사님과 그의 5살 난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은 아빠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 항상 잠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아빠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딸이 아빠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설교하기 전에 항상 고개를 숙여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란다. 그러자 딸은 아빠를 올려다보며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때로는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질문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10대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 방식에 대해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4가지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 안 돼, 기다려, 그리고 설마 그걸 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 이 말은 그녀가 얼마나 엉뚱한 기도를 했었는지 짐작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 그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의 문제는 우리 세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응답 없는 기도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1장에서 그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탄식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 왕 역시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박국, 욥, 다윗.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좌절했던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서 들으시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에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점검표로 삼고자 합니다. 만약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목록에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드리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단순히 저녁 식사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모든 이유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 자체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5장 2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28장 9절은 더욱 무섭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역시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면서도 고백하지 않은 죄를 삶 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죄를 알면서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죄를 사랑하고 변명하고 덮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것을 변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셋째, 믿음 없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내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 문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가져오듯 나도 나의 부서진 꿈들을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홀로 일하시도록 평안히 내버려 두는 대신 나는 그 곁을 맴돌며 나만의 방식으로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다시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어쩜 이렇게 더디시나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니? 내가 단 한 번도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는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시 거두어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불의한 동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대한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기도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중심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동기가 오직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자매를 향한 분노,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나아갈 때 마음속에서 너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했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섯째, 긍휼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장벽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닫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항목은 특히 남성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과 이해로 대하지 않을 때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잠재력이 열리겠습니까? 성경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4가지 간단한 원리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약 그 요청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니오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셨기에 피할 수 있었던 어려움과 잘못된 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시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천천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즉 우리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나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요청이 올바르고 시기가 적절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가라라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만약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더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생활에 대한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 72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했고 마침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